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 조건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조건이 안 좋다 신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맞고, 근데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 노력하면서. 그죠? 그래 뭐 사지 멀쩡한데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편하게 이 땅에서 호강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는데 그 말을 바꾸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하러 온 거예요. 고생하러. 그래 행복하게 살라고 왔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하는 가운데 순간적인 찰나적인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삶 자체는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그 고생을 너무 고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얼굴이 쪄들어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고생인데 즐겁게 하자 하면은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다고 너무 안타까워해. 근데 그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 안 하고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세상 고생을 졸업한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간에 세상 고생 졸업했어요. 그럼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돌아가신 분은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든지 간에 심지어는 현상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질질 끌고 오래도록 살다가 저 병에서 하다가 고통 다 겪고 죽는 사람보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어쩌면 더 낫다는 거죠. 고통이 짧잖아요. 고통이. 그죠? 나을지도 않은 고통에서 질질 끌고 오래도 그래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기를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미리 주문해 놨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선생님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서 또 계시는데. 병원에 계셨다 우리. 병원에 계신 이수님이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보셨나요? 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환자들 그 그래. 세미나 같은 거 네. 맞아 세미나 하시고 할 때 그걸 아니 직접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셨느냐고 직접. 직접 뭐 그거를 안 가시지. 안 가시. 좋은 자리만 계시지. 어제도 친구 모이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저희 나이가 7학년인데 부모님이 9학년이에요. 이제 두 분이나 누구 한 분 다 모시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치매 저기도 있으시고 이거요. 예예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매이나 이렇게 해서 정신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한테. 그렇죠, 부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안에는 아유 자기는 이제 숙제 다 했으니까 남편은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치과에서. 그래.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서 자기는 안락사 딱 신청해서 실정에서. 좀 뒷모습이 어떤 모습을 자기가 마감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 싶다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인데도 친정 엄마인데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좀 삶 자체가 자손님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죠. 감옥소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물건이 망가듯이 망가져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용도 폐기 처분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끝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고생하러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인생 고생의 졸업이에요.
졸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든지 인생 고생을 졸업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고생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름답게 끝을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정확하게 보자면 세상 고생이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해서 그 말이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에서 생명의 책임을 다했다. 생명의 책임을 다했다. 어떻게든 생명의 책임을 다한 걸로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생명의 책임을 다했다. 예. 그 말을 알았더라면 제가 써먹었을 텐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치? 어떻게 끝났든지 간에 생명이 종료됐는데 그 생명의 종료는 뭐냐면 이 나름대로 세상에 자기 생명의 책임을 다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대통령만 생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생명의 책임을 다한 거다. 그죠? 저는 20대에 제가 충녕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충녕교회 할머니셨는데 이북에서 오셨어요. 76세에 돌아가셨는데 혼자 그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니까 그 부목사님하고 알게 돼서 좀 도와드리라 병원도 좀 같이 모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모습에 제가 롤 모델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늘 몸이 이제 연세가 75세, 76세께는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아침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지막은 날씨도 따뜻하고 이 조건을 한 4-5가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가시는 것도 이렇게 다 봤는데 딱 조건이 맞았어요. 5월달에. 그래서 제가 충녕 그 동산에 거기 산소가 이제 충녕 기도원 동산에 거기가 이제 묘소 거기 이제 거기가 산소였었는데 5월달에 고사리를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마음속에 그 할머니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나도 60대가 이제 넘게 그러면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대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은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 내가 기도하면 신기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기도처럼 신비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그대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발견한 거 아니고 의사가 발견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그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환자를 기도하지 않는 두 종류를 영국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환자가 뭔가 회복이 다르더라 이거를 이게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주파수로 잡아낼 수 있답니다. 우리의 주파수.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신기한 건 우리가 이 카톡 하는 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여기서 미국까지 내가 이 문자 쓴 게 날아가냐고. 어떻게 날아가죠? 신기하잖아요? 그 전파로 날아가자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다 내가 한 말을 또 잡아낼 수 있대요. 야, 세상이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놀라운. 그리고 또 요 미국의 나사에서 발표되는 화성에 보니까 화성에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 이 터널이 있고 문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살았든지 어쨌든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구만한 게 몇 천 개가 있다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걸 안다고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이제 중요한 여기에 집중해. 긍정 에너지 도표이지. 예. 기도를 할 때 그 주파수를
말씀하셨으면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해야 되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마음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소리를 꼭 내는 것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찬송으로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찬송을 막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겨. 그렇죠? 어느 말씀을 외치면서 하면은 깨달음이 생겨. 소리를 내서 하면 또 능력이 생기죠.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렇죠? 이걸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를 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습관이 들면 그래요.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만 딱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이걸 여러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해보고, 그죠? 예. 그렇게 해보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한참 기도하면 되겠냐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길게 하는 사람 있으면 눈치 코치가 없는 사람이지. 그때는 간단하게 하나님 음식 잘 먹고, 이 음식 먹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아멘 하면 돼요. 그죠? 미국 사람도 눈 뜨고 기도해. 눈도 안 감고 기도해. 누가 자기 거 뺏어갈까봐. 웃는 얘기예요. 눈 뜨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나 눈을 뜨고 기도하나 상관없이 내 마음의 신호로 하는 거니까 소리를 내도 좋고, 근데 소리를 내면 또 능력이 오는 수도 있고 확신도 올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도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 생각이 기도라는 걸 몰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나하고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봐 주파수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하나님 자만 붙이면 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철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제가 늙으면 저렇게는 되지 말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자만 붙이면 돼. 자기 느낌에 전철에 사람 보면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만 붙이면 기도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 안에 사람하고 생각 때는 참 여러분 시간이 무료할 때 시간이 잘 가는 게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 구경. 사람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 느낌에 하나님 자 넣으면 기도가 된다. 기도의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기도가 신비하고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아예 여기 나왔어요.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이다는 말 아시면 돼. 인간이란 존재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 미운 마음도 날아가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그래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면 사랑이 돼. 그러니까 원수를 놓고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 다 사랑이 돼.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기도는 또 에너지라는 뭐예요? 기도는 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표를 삼고 기도하면은 실망 낙심하지 않으면 이루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어. 왜? 기도만 하면 다 되거든.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는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죠? 그거 다 행동이에요. 구하는 것도 기도 같죠? 기도. 입으로만 구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입으로도 구하지만 글로도 구하고 행동으로 구하고 이게 행동이죠. 그래 찾는데 가만히 있어가 찾아서 움직여야지. 두드리는 거는 두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조건이 있어.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벽을 하루 종일 두드리면 문이 안 열려.
엉성한 문은 열릴 수 있겠지 이 옆에서. 근데 아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그 노력에서 루트를 찾아가지고 거길 방법, 정확한 방법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노크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입시 때 되면 열심히 기도하죠. 한번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고 명문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응? 목사님이 성경만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성경 다 알아집니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전문가는 못해. 그죠? 예. 성경도 공부해야 전문가가 되지. 열심히 해야 돼. 김충일 교수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왔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쳐? 그죠? 성경 붙잡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지. 그죠? 그거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 다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에너지다. 기도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에 생각할 때 요거에 중요해. 내가 중요함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줄이라고 그래. 기도줄. 기도의 줄이요.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희망이 없어지는 포기가 와요. 포기. 응? 자기가 기도줄을 놔서 포기해놓고 하나님의 망셨다고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돼요. 응?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거에 관한 기도줄을 놔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새벽마다 4시에 혼자 새벽 기도를 해. 감리교 신학교에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감리교 신학교가 아니라 유럽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부활주의라고 크리스마스 때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은 몰아서 그동안 안 했던 거 몰아서 하는 것도 4번, 5번 예배가 있어요. 그도. 예, 근데 저는 혼자 지켜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죠? 저는 이거 확실하게 체험했죠. 기도가 사랑이라는 거, 기도가 에너지라는 거,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줄을 놓지 말고, 기도줄을 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으면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걸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이제 기도줄을 놔버리면 포기하게 된다. 어? 김전진은 이제 토익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토익을 내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그것이 작은 성취가 쌓여서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성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올라 다른 것도 도전할 용기가 생겨.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긍정의 에너지 도표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기도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잘 얘기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상태 점검 때 내가 낙심 좌절에 힘이 빠졌던 이 에너지 도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를 스스로 체킹해 보라고. 그죠? 아마 낙심 좌절될 때는 50% 이하죠. 자살가니까지 내렸다. 이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람이 에너지가 다운되면 저절로 이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에너지가 10% 20% 내려갔네. 빨리 알아차려야 돼. 참 살기 힘든 애 생각 때문에 몇 프로예요? 3, 40%. 그렇죠? 야, 어려운 일 있지만 살만해. 몇 프로? 60%. 요거는 아주 좋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속에서 나는 참 행복한 것 같다가 올라와. 나는 참 행복한 것 같다. 최고로 좋을 때. 여기에 다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고. 여기는 위험해.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자, 몇 프로인지 얘기하세요. 긍정에너지 도표. 참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30%, 그렇지, 30-40%. 어려운 일 있으면 살만해. 70%. 60%지, 60%. 오케이, 60%. 나는 참 행복한 것 같다. 70%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20% 자살 관련 20% 이제 됐지. 뭐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니까 애울 수 있어 20%. 근데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 못 살겠네 하다가 또 달라지면 이번에는 살만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그래서 50%에 걸리는 거죠. 50%에 50%에 걸린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자기 에너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에너지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차가 달리는데 지금 힘있게 달리지 못하면은 그 게이지를 봐야지. 기름이 얼마나 있다가 게이지가 있잖아. 근데 게이지가 빨간불을 이렇게 반짝반짝 해줘야 신호를 보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리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차가 수독됩니다. 그죠?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 차의 성능에 따라서 바닥까지 가면은 그래도 한 20km는 달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저도 이제 BMW 시리즈 그 700 시리즈를 제가 독일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몰았는데 그거는 이제 80 이게 들어가요. 리터 들어가는 큰 탱크니까 이렇게 빨간 데까지 가도 한 20-30km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차의 성능을 알면 되지만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체크해봐요. 에너지 지금 뭔가 힘이 안 나고, 아휴, 진짜 인생이 허무하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면 에너지가 50%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해졌다. 그러면 이제 50%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죠? 어떤 일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에너지가 다운됐다. 그건 일시적이면 돼. 그죠? 근데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 체킹해 봐야 된다. 자, 우울증은 특별히 에너지 다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 다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금 1차적 우울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차적 우울증. 1차적 우울증. 1번이 1차적 우울증.